5장 신약 페이지 214페이지 22절에서 41절까지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가 오늘 상고하는 이 부분도 사람이 헤어지고 만나는 것 그 이면에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들을 낮추사 오직 자기 생각과 인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신앙과 생각을 정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복음 집회를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무사히 마쳤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준비했던 그런 전도 집회는 새로 생명이 어떻게 태어나느냐, 사람의 거듭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라면 이제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거듭난 생명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버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느냐, 그 길로 다시 돌아온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상고해야 되는 이 부분이 앞쪽은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에 따라서 교리가 잘못될 뻔했던 구원의 교리가 잘못될 뻔했던 그 사건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하여 올바로 교정되는 너무 은혜로운 얘기가 거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15장의 36절에서 41절까지는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간의 갈등이라든지 또는 교리적 구원에 관한 교리적인 갈등이 다 해결된 다음에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시 세웠던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다시 방문하자. 그래서 아주 좋은 마음으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누구와 누구가 결별을 합니까? 지금까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는 결별을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놓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같은 장 안에 위에는 성령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갈라질 뻔했던 것이 하나로 합치는 은혜가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다 해결이 됐는데 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마당에 바나바와 바울은 갈라섰느냐라는 거죠. 그 모습들이 은혜라는 사람이 보는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 은혜 이런 개념으로만 보면은 설명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끔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서 이게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야만이 이게 똑같은 성령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2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은 지지난주차 말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핵심적인 문제가 어디서 불거진 거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돌아왔다 하더라도 예루살렘 쪽에서 올라간 어떤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는 구원 받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징표를 몸에 새겨야 구원을 받는 거야. 그게 할례야. 이렇게 주장한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안디옥 교회 자체에서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교회 전체 차원의 결의로 의견을 묻고 결의로 정해야 된다 해서 예루살렘 12사도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대표단을 파송해서 물어본 상태였고 다행히 베드로가 이방인의 첫 번째 구원자 고넬료 구원 사건에서 성령이 인도했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의 가르침을 증언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듯이 이방인에게도 임했는데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른 적이 없다. 그 증언과 예루살렘 교회 대표 장로였던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구약 성경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당신의 구원 대상자로 삼을 때 전혀 구분한 적이 없다. 이 증언이 나오고서 전부 다 해결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결과를 통보하는 겁니다. 결과를 통보할 때 바울과 바나바라는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대표단이죠. 그런데 그 대표단에게 우리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해가지고 뒤에 보면 편지를 써줍니다. 서신, 결의서를 딱 써줘서 보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또 분란이 생길 수 있죠. 왜 그래요? 바나바와 바울은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편에 예루살렘에 가서 결의문입니다라고 해서 결의문만 달랑 가지고 가면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유대주의 크리스찬들이 당신들 마음대로 문서 만들어서 온 거 아니냐?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만큼 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결의를 했느냐면, 당연히 문서도 전달하는데, 결의문도 전달을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던 말씀 전하는 자 중에 두 사람을, 대표단을 뽑아가지고 같이 보낸 거예요. 가서 설명해줘라. 누가 묻거들랑 어떻게 회의가 진행이 됐고 어떠한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런 결정이 났는지를 꼭 가서 대표단, 특사예요, 특사 파견을 해서 아무 문제가 없이 가서 설명을 해줘라 라고 해결을 하는, 굉장히 전교회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형태가 이 22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결정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그러면은 권위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위를 위임한 자들이 사도들이잖아요. 12사도. 근데 그 사도와 또 장로라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급들입니다. 예를 들어 예루살렘 총회 결정문을 이끌어냈던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는 12사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장로로서 지도자의 위치에 반열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사도, 예수님에 의해서 권한이 위임된 사도와 또 지금 현재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급들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이 내용을 결정했다 해서 대표단을 파송하는 거죠. 왜 이렇게 모든 권위를 다 끌고 옵니까? 그만큼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요건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 사고방식을 그냥은 교통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위를 다 동원해서 지금 이들이, 이 두 명의 특사가 같이 가서 결정문을 읽어주는 이것이 온 교회의 결정임을 결코 잊지 마세요. 그런 의미로 22절에 이 말씀을 주고 있는데, 자, 거기 특사로 선정된 사람이 누구냐?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러면 저희는 이제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기록이 되거든요. 그럼 거기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유다와 실라는 교회 안에서 위치가 누구였느냐? 말씀 인도자였다라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자. 그러니까 보통 사람을 보낸 게 아니죠. 그리고 특히나 이 두 사람을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마음을 많이 썼던 흔적이 보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사바라 하는 유다라는 것은요, 유다는 유대인의 고유 명칭이에요. 12지파 중 하나가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 출신 말씀 전하는 자가, 그 대표자로 선정된 자가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뒤에 실라가 또 선정이 되는데, 이 실라는 나중에 그 고린도 서신이나 이런 데서 보면 실루아노라고 불리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실루아노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라틴어로는 실바누스라고도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정통 유대인 출신 말씀 전하는 자 유다를 대표단으로 선정을 하고, 또 하나는 누구를 선정했다라는 거냐면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둘을 같이 대표단에 섞여서 보내는 배려는 뭐냐? 가면 정통 유대인 중에서도 말하는 사람도 있고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도 말하는 사람도 있고 분란이 생길 테니까 두 사람을 섞어서 보내가지고 양쪽을 다 대변하게 하자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배려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후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도록 배려를 했다. 자, 그래서 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라는 이 이름은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 어떤 인척 관계가
예상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사바라는 용어는 한번 나왔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게 당연합니다. 한 번 딱 나왔어요. 바사바. 언제냐면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고 나서 12사도 중에 11사도만 남았으니까 한 자리가 비었죠. 그래서 그 한 자리를 보충할 때에 후보로 올라온 사람 중 하나가 그 바사바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던 요셉입니다. 여기 잡으시고 사도행전 1장 잠깐 갔다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여기 천하다라는 건 천거했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 두 사람을 걸석이난 가룟 유다의 자리, 12사도의 자리에 누가 맞느냐 해서 성도들에게 추천을 받았더니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마띠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의 이름에 별명이 뭐라고 돼 있죠?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다라고 돼 있어요. 이때 바사바는 바르사바스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이 바르라는 거는 이스라엘 말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바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해석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사바트, 우리 사바티칼, 안식의 아들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뜻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뜻, 원함의 아들. 어찌됐든 여기서 바사바라고도 하는 별명이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은 사바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오면은 대표단으로 선정된 유다가 바사바라 하는 유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바의 아들인 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장 23절에 추가 사도로 올라가는 후보자로 거명됐던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라는 이 어떤 사람과 오늘 파견되는 바사바라 하는 유다가 그 사바의 아들이라는 공통적인 기록에 의하면 둘이 형제였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여기 유다라는 사람의 인물성에 대해서는 성경에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찌됐든 인도자, 말씀 전하는 자 위치에 있었던 유다라는 정통 유대인 계통의 한 대표자를 세웠고 실라를 또 세웠다라고 하는데, 이 실라는 나중에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저 끝에 5장에 가서 보시면은 베드로가 자기의 서신서를 쓰는데 대필자, 서신을 대신 적어주는 자로 역할을 했던 게 누구냐? 바로 이 실라입니다. 그러니까 실라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주도적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두 사람, 대표단 두 사람을 특사로 파견을 하는데 23절에 보면은 그 편지의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23절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첫 번째가 안부 인사가 맨 서두에 적죠. 적혔는데, 자 22절은 이 결정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의 교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권위를 다 동원한 모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결정한 것이다. 굉장히 딱딱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 23절에 오니까 사랑과 사과의 마음이 거기 담뿍 담아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23절 그 편지에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역시 사도와 장로라는 권위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우리가 형제인데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편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또 수리아, 길리기아 이 지방이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안디옥은 제가 가끔 지도를 보여드리는데 또 잊어먹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 종이 성경책 맨 뒤에 보면은 꼭 있는 게 뭐냐면은 전도 여행에 대한 지도가 있어요. 거기를 펴보셔도 돼요. 거기를 펴보시면 1차 전도여행 혹은 2차, 3차 전도여행이라고 된 거기를 펴보시면은 안디옥이 키프로스 섬 오른쪽에 안디옥이 보이죠? 근데 그 안디옥이라는 것은 도시 이름이고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위치한 지역이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신 지도에 시리아라고 되어 있죠. 시리아. 그러니까 지금 지명으로 여기가 시리아예요. 그 나라 이름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수리아라고 불렀던 로마의 하나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 다음에 그 시리아 지역하고 위쪽으로 맞닿아 있는 경계선 약간 좌측에 보면 길리기아라고 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로마의 속주입니다. 근데 이 길리기아에는 다소라는 지명이 지도에 대부분 표시가 됩니다. 여기는 누구 고향이죠?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지역과 길리기아 지역을 언급한 것은 뭐냐면은 이 지역에 이방인 교회가 이미 서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정도만 하고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 23절은 이런 뜻입니다. 급편의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 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누구에게?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니. 우리도 형제, 이 편지를 받는 여러분들도 형제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무슨 사랑의 마음을 담은 거냐? 여러분, 형제라는 말이 교회에서 사용이 될 때는 그거보다 영화로운 명칭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육신적인 형제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형제라는 단어도 누구에게 형제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습니까? 한 아버지의 피를 나눈 자녀를 형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형제요라고 부를 때는 아버지를 하나를 같이 모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구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는 그러니까 구별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직분자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지금 23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도와 장로이지만 이 편지 결의문을 쓰는 자들이지만 우리는 형제일 뿐이다. 그러니까 직분자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구분이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구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서? 한 아버지, 한 하늘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밑에 백성들이다 라는 입장에서 그렇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이런 명칭들을 제가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교회에서 조금은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을 그래서 형제라고 못 불러드려요. 세상적인 명칭으로는 다 존경해 드릴 수 있어. 권사님, 장로님, 또 어르신, 여사님 다 존경해 드릴 수 있지만 형제라는 이 명칭만큼은 누구에게 써줄 수밖에 없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형제라는 말을 못 해줍니다. 그렇게 귀한 말씀이 형제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신약 306페이지입니다. 3장 26절에서 28절까지 살피십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상태가 됐다.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한 아버지를 두고 있다라는 표현이 교회에서 사용되는 형제님이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자매님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지위, 고하, 인종의 구분, 또 신분, 이 당시에는 종이 있었던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종이냐 자주자냐 자유인이냐 그런 거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다. 자, 또 하나, 이 형제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어떻게 형제라는 거예요? 한 아버지의 자식들이다라는 말씀 말고도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형제라는 거야? 예수님과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죠. 이거 모르시는 분 없죠? 독생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여기 참 재밌는 족보가 나와요. 하늘의 족보로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면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양자로 입적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친자야. 그런데 우리는 뭐냐? 원래 남의 자식인데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을 주어서 양자 입적된 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친자가 아니고 양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야? 형제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권위를 부여하는 용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형제님 하는 이 명칭이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찾아보시죠.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보십니다. 여기가 약간은 어렵습니다. 구원에 관련된 전체적 교리를 설명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잘 설명을 드리니까 잘 들으십시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 좀 어렵죠?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친생자는 예수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영을, 양자의 영을 주어서 당신의 양자로 삼아가는 일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얘기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자를 삼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양자로 삼아요? 아무나 양자를 삼아요? 어디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뜻을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낳은 친생자가 있어. 근데 누구를 양자를 입적하고 싶어. 그럼 아무한테나 그냥 아무나 골라봐 그래요? 아니면 내가 양자를 삼고 싶은 사람을 딱 지명해서 이 사람 내 양자로 삼겠습니다 합니까? 후자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양자로 삼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삼느냐? 아무한테나 양자 입적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 사람 얘 내가 봤더니 마음도 됐고 내 아들의 반열에 들어와도 되는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읽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 아심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 모르니까 나는 내 일생 동안 살면서 성경 읽고 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최후의 심판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많은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날에 뭐라고 밝히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에서 떠나라 하리라.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알아준 적이 없거든. 여기 이 말씀대로라 그러면 미리 아신 자들만 양자 입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지식구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겁니다. 못 깨달으면. 그래서 이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 있어요.
내 아들이 누가 될 거다.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그들을 얘기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다. 뒤에 나오는 그 아들이라는 것은 딱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야. 응? 그러니까 앞에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것은 복수라는 거예요. 복수. 미리 아신 자들, 당신의 양자로 삼을 당신의 양자 삼을 아들들이 있어. 그걸 하나님이 미리 아셔. 시간에 제한 없이. 근데 이들을 미리 아신 자들을 뒤에 보면 미리 정하십니다. 예정하십니다. 너희는 내 아들이 될 거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세요. 이게 예정론이야. 그런데 이중 예정론이 아니고 뭘 근거로 해서 정하시느냐? 그들의 마음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정하는 거예요. 아, 너는 나의 아들이 될 자격이 있다. 근데 그걸 왜 정하느냐면 중간에 껴있는 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정해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30절에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인생 중에 중요한 순간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전도 집회에 나오세요 하면은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 하나님이 불렀는데 싫다고 안 가는 사람이 있다고. 응? 본인 선택이지 뭐 어떻게. 하나님이 적절한 시기에 마음을 움직여서 부르신단 말이에요. 일로 나와 들어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복음을 딱 듣고 나서 나의 행동과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의로워지는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 하시는 거야.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영화라는 것은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언제 그런 상태가 돼요? 지금은 아니야. 우리 몸이 부활체를 입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같이 사는 시기에는 죄가 없어집니다. 우리 몸에서. 왜? 죄성을 가진 육체를 털어버렸기 때문에. 그때는 완전히 예수님과 똑같이 닮은 성품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사는 때가 있어요. 이게 구원의 5가지 단계라는 거예요. 미리 아심, 예정, 부르셨다, 소명, 의롭다 칭하셨다, 칭의. 이게 구원입니다.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걸 깨닫는 거. 그 다음에 영원히 영화롭게 하는 5가지 단계. 그게 여기 굉장히 어려운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자,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를 다 말씀을 못 드려요. 오늘 핵심이 뭐냐? 29절에 하나님이 양자 삼을 사람을 미리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알고, 얘네들을 너희는 앞으로 내가 양자 삼을 거야 라고 미리 정하시는 일이 있는데, 왜 미리 아신 자들을 양자 삼느라고 정하느냐?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라 그래요? 다시 읽으세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양자 삼을 사람들이 예를 들어 100억 명, 너무 많다. 1억이야. 1억 명이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사람들이 1억이야. 여러분 천국 가는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천국에 가는 자가 많으리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적어요. 그러나 하여튼 1억 명이라고 쳐. 그럼 그 1억 명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는데, 아는 그들을 정하시는데, 왜 양자 삼는 사람을 선택하느냐? 왜 선택하느냐? 그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하려고?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뭐냐면요. 세상 속에 다시 살라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세상 속에 섞여 살라라는 게 아니야. 누구 닮아가는 삶을 살라?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라.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예수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작은 예수. 그분이 걸었던 삶을 같이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이 뭐냐면,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말씀 괜히 연결했네.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드릴게. 중요한 것은 왜 양자삼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게 하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29절 하반절이 29절 전체를 다시 읽을게요. 그냥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왜 이렇게 하느냐 이는 자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맏아들. 맏아들이 많은 양자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동생들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맏아들, 우리는 뭐 예수님의 동생들. 그러니까 이 관계를 뭐라고 하는 거다? 형제. 아시겠죠? 그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예수님의 동생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보다 더 영화로운 명칭이 있어요, 여러분?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제가 아는 바로는 없어요.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 귀하지 않은 우리 죄인이었던 인간에게 예수님의 동생이요라고 명칭 붙여주는 것만큼 영화로운 명칭 없어요. 귀하게 여기시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지금 설명드리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설명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23절이 그 편지에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또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니 그 표현을 써준다라는 게 얼마나 사랑을 담은 표현이냐라는 거죠. 하시고 24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이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네,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되는 단초가 뭐냐면 15장 1절이잖아요.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자, 이 사람들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유대. 즉 예루살렘에서 온 거예요.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해서 논쟁이 시작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 결의서의 문안인사 바로 밑에는 사과문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사과문을 쓰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뭐라고 사과하는 거야? 들어보니까 우리 가운데 있던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시킨 적도 없는데 사도들이 가서 그렇게 교육하라. 그렇게 시킨 적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 나가가지고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게 대표자로서 사도와 장로들이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와 수리아에 있는 교회와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안부 문자를 딱 띄우고 첫 번째로 딱 적는 게 뭐냐? 사과문입니다.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지 못했다 이거야. 우리가 뭐 시킨 것도 아닌데 가가지고 자기 멋대로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말로 너희를 괴롭게도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말로 너희를 괴롭게 했다라는 거는 그래서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너희를 혹하게 했다라는 이 말이 우리 성경의 번역에는 굉장히 약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쫓아가 봤더니 혹하게 하다라는 이 번역 단어에 사용된 헬라어의 원래 뜻은 있죠. 뒤집어 엎다라는 뜻이에요. 전복시키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말로 논쟁을 유발한 그런 잘못도 있지만 너희의 마음을 전복시키려는 의도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신앙을 뒤집어 엎는 일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야. 이거 그냥 정리 안 했으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된다라는 교리가 들어올 뻔했잖아. 그럼 그 신앙을 뒤집어 엎는 거죠. 의로워지는 방법에 대한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는 이 말씀에 대한 옆에서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독국물이 들어온 거예요. 그거 말고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런 얘기가 될 뻔했잖아.
우리 신앙을 뒤집어 엎을 만한 일이었다라는 사과문을 거기에 붙인 겁니다. 25, 26절.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가결하였노라. 이 말씀은 이게 굉장히 수식어가 많아가지고 느낌이 잘 안 와요. 이런 얘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가서 한번 의견을 물어보십시오라고 대표단으로 파송한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파견한 대표단에게 이 편지만 주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들과 함께 누구를 보내기로? 우리 쪽에서 사람을 택해서 특사 파견을 같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일치가결했다라는 얘기는 만장일치라는 거예요. 이거 꼭 필요하다. 대표단에게 편지만 써서 보내면 되질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사람을 택해서 같이 보내는 게 좋겠다고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라는 건데, 바로 여기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와 바울에게 라는 이 말을 수식하는 두 가지 수식 어구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와 장로들이 이 결의문에 사인을 해서 보내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다시 읽어보세요.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도,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결의문에다가 뭐를 쓰는 거냐? 안디옥 교회의 대표자로 와 있는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또 하나 수식어구가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안디옥 교회 대표자들과 어떠한 갈등도 없다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거지, 우리가 그들을 배척하려는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읽혀집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와 장로들이 안디옥 교회 대표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그냥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 앞에 뭐가 선언이 돼요? 왜 사랑하느냐, 우리가?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자들이고 우리 마음도 똑같이 그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결의문과 관련해서 어떠한 분란도 우리는 없다. 이 결의문을 잘 읽어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바나바와 바울의 권위가 어디까지 올라간 겁니까? 사람이 인정하는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자다라는 반열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행위를 사람의 개인적 의견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혹시 받았다면 지금 이후로는 싹 버리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일치가결해서 보낸다. 27절.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노니. 자, 대표단 이름 여기다 적어주죠. 이 편지 가지고 가는 사람이 유다와 실라 아니면 그 사람 우리 대표단 아니라는 거예요. 실명 딱 박아줍니다.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여기 결의문에 써있는 이 간단한 말을 다 설명하기 곤란하니까 예루살렘 총회에서 있었던 모든 사안을 그들에게 물어보면 아주 상세하게 다 알려줄 사람들이다. 그들을 특사로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도 이제 28절 잘 보십시오. 이 결의문이, 자, 이게 굉장히 깊이 있는 배려라는 거예요. 이 결의문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와 장로와 예루살렘 온 교회 사람들의 뜻을 담은 게 맞아요. 그걸 지금 수차에 걸쳐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와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죽고
그 아래 때, 손자 때, 3대 때, 4대째 가면은 사람이 바뀌어버리면 야, 그 결의문 없던 걸로 하자. 그 당시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결의했어. 근데 지금 보니까 있잖아. 이방인 교회랑은 같이 연합되면 안 되겠더라, 야. 없던 걸로 하자. 이래버리면 어떻게 해? 응? 그래서 잘 보십시오.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다. 그게 올바른 사안이다라는 걸 알아버렸다라는 거야. 하고 29절 우상의 제물 또 피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도 먹지 말고 음행을 멀리하라. 4가지 금해야 되는 사항 외에는 율법적 규례에 대해서 어떤 걸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결의문을 딱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맨 앞에 우리 앞에 28절 잘 보십시오. 누가 앞서 있어요? 성령이. 그러니까 이 성령이 인도한 결과라는 겁니다. 이 결의의 내용이. 그러니까 성령은 여러분 돌아가세요? 안 돌아가세요? 영원히 사시죠? 성령은 뜻을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이 결의문에 대해서 앞으로 영원한 세대에 변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결정이 아니니까 바꾸지 마라.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바꾸거나 하지 마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맞아요? 맞지요. 베드로의 증언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거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걸로 알았던 베드로마저도 첫 번째 이방인 구원자인 고넬료의 집에 보낼 때 하나님이 머릿속에 있는 유대적 의식규례가 얼마나 강한지 아시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잖아. 환상을. 그래서 그 커다란 네모다란 보자기 같은 그릇을 4귀퉁이를 줄로 매서 하늘에서 쫙 내려오면서 그 그릇 안에 이렇게 보니까 기는 것, 온갖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나는 것, 기는 것, 들짐승 다 있어요. 그래 놓고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 잡아먹어 그러잖아. 그럼 잡아먹을 수 있느냐 이거야. 못 먹지. 왜 못 먹어요? 유대 규례가 발가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것만 먹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입에 부정한 걸 넣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자꾸 고백하잖아요. 근데 하늘의 음성은 뭐예요? 하늘의 음성은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내가 부정 다 하지 마라. 이 환상을 3번 보여주시고 가게 만들잖아요. 베드로 혼자 간 게 아니에요. 마음을 바꾸시는 어떤 역사가 미리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끄신 거지. 그냥 앞에다가 성령이 인도하신 게 없는데 예루살렘 결의문 앞에다 성령을 딱 갖다 박은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한 결과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변개하지 마라. 이 소식을 받은 안디옥 교회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1절 갑니다. 30절부터 같이 읽죠. 저희가 제대로 안 읽었으니까 28절부터 읽을게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30절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이거 누구랑 작별하고 가는 모습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온 대표단 바나바와 바울과 그들에게 딸려 보내는 특사 2사람. 누구?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어디로 가는 거죠?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이거 왜 내려간다고 표현합니까? 예루살렘은 800고지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장 높은 곳으로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다른 데로 가는 건 내려갔다라고 그래.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가서도 전체 성도를 다시 모은 거예요. 다 와라 이거야. 그래서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고 결의문을 읽어줍니다.
31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편지의 내용이 뭐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안심하게 만드는 위로의 말이에요. 그게 무슨 걱정이 있었을까? 아마 이 결의문을 기다리고 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노심초사했을 것 같아요. 노심초사. 제일 중요한 걱정이 뭐예요? 큰 걱정이 혹시라도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도 할례를 받으라고 결정되면 어떻게 하나, 이게 제일 크죠. 그런 결정이 날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거기에는 누가 제일 많아요? 율법 규례를 지키는 바리새파 믿는 자들이 많잖아. 아시겠죠? 이런 걱정, 근본적인 걱정. 또 예루살렘에서도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것처럼 다툼과 분쟁이 많이 일어나서 결정 자체를 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면 또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이 소란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또 걱정이 뭐예요? 할례를 받아라라는 결정이 됐든 결정을 내지 못하고 오게 됐든 간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간에 혹시라도 알력이 생기거나 금이 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저런 걱정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가져온 내용이 뭐예요?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의 권위로 이 결정문을 쓰는데, 첫 번째 미안하다 그러잖아. 우리도 형제고 당신들도 형제인데 미안하다.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말로 당신들을 괴롭게 하고 당신들의 신앙을 뒤집어 엎는 얘기를 할 뻔했다. 그래서 여기 이 결정문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고 우리도 거기에 100% 동의한 거고, 내용이 뭐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율법 지키지 말게 하자라는 결정이 나왔다. 딱 4가지만 금하라. 우상, 재물 먹는 거, 피 먹는 거, 목매어 죽인 것, 음행 피하고 나머지는 자기 양심껏 하나님을 쫓아가면 다 잘 될 걸로 본다. 이 결정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적 의식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규례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족쇄를 싹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31절에서는 간단히 위로의 말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위로의 말을 듣고 기뻐하니라. 이 위로의 말은 또 하나 의미가 뭐냐?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가던 길이 맞습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쪽에서 올라가가지고 쓸데없이 가르치려고 들었던 그들이 잘못된 거다. 당신들의 신앙이 올바로 가고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그게 얼마나 위로하는 말입니까? 이 결정문을 가지고 갔던 것이고, 자, 32절부터는 이제 유다와 실라의 행보가 나옵니다. 특사로 파견됐던 2사람이죠.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자, 여기 선지자라는 것은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대언자. 대언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대신 전하는 일을 한 사람이죠. 누구예요? 말씀 전하는 자예요. 위에서는 인도자라고 했어요. 22절에. 여기 와서는 유다와 실라도 말씀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하는 설교도 했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설교도 했다. 여러 가지 가르침으로 형제들을 권면도 하고, 또 그들이 가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걷고 있는 신앙 노선이 틀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대로만 가라라고 그걸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했다 하고, 33절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실라는 일단 특사의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어디로 돌아간 거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간 겁니다. 가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34절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다른 번역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신라는 안디옥에 머물기를 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이 성경이 없음이라는 구절이 나오는 거는요, 이런 뜻이에요. 처음에
신약 성경이,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그때 손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전해졌던 그 성경의 본을 뭐라고 하냐, 필사본이라고 합니다. 그 필사본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입수 가능한 가장 오래된 필사본을 구했더니 12세기 사본이 나와요.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죠? 1500 몇 년대에 일어나죠. 그러니까 세기로 얘기하면 16세기입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때 성경이 영어로 번역이 되는데 요 시점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 필사본을 구했더니 12세기 사본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몇 년 전 사본을 구해낸 거죠? 400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필사해서 복사해가지고 써낸 사본으로 400년이 이어져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가장 오래된 사본이라고 생각하는 12세기 사본을 가지고 번역을 한 결과는 여기 34절에 있어요. 신라는 그들과 함께 머무기를 원했다라는 말씀이. 근데 나중에 그렇게 급하게 영어 성경을 번역한 후에 나중에 보니까 점점점 더 오래된 사본이 발견이 돼요. 언제 사본까지 발견되느냐? 4세기 사본, 3세기 사본이 발견이 돼요. 그러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6세기부터는 몇 년 전 사본이 나온 거죠? 1200년 전 사본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이 구절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어느 게 원본이에요? 4세기에 기록된 필사본이 원본이에요? 12세기에 기록된 필사본이 원본이에요? 4세기죠. 여기는 벌써 몇 년을 거쳐온 거야. 800년을 베껴 쓰고 하는 거죠. 그 베껴 쓰다가 실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이걸 연구하는 학문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사본학이라고 그래요. 사본학을 모르면 12세기 사본에 있었던 이게 정본인 줄 알고 우리 성경처럼 없음 그러면 있던 말씀 빼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없앴다고 그래, 우리 성경이. 그게 아니고 12세기 사본에 있는 말씀이에요, 34절이. 근데 4세기, 3세기 사본에는 이 구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 사본학의 꼭대기까지 가보고 나서 그때에는 없었던 구절이니까 이 구절 자체에다가 뭐라고 하느냐? 없음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 당시 사본에는 없었던 구절이다. 그래서 여기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실 필요 없이요. 이런 뜻입니다. 분명히 33절에는 평안히 가라라는 전송을 안디옥 교회 형제들에게서 안부 인사를 받고 그들이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갔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이라는 이 문장을 헬라어로 쫓아 돌아가면은 유다와 실라 중에 유다 한 사람만 갔다라는 게 아니에요. 복수예요. 두 사람 다 갔다라는 거야. 가야 맞지. 왜 가야 돼? 왜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특사니까 임무 마치고 들어가서 뭐를 해야 돼? 보고해야 되잖아. 그게 정상적인 거지. 그리고 나서 실라는 다시 안디옥교로 간 겁니다. 그 이방인 선교 그게 좋거든. 예루살렘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그거를 굳이 강조를 하느라 34절 후대에 나온 12세기 사본에는 신라는 안디옥에 머물기를 원했다라는 글을 집어넣은 거지. 이해되시죠? 분명히 내려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가서 보고하고 다시 온 거예요. 누가? 신라가. 그래서 그 신라가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울의 파트너가 됩니다. 누구 대신? 바나바 대신. 네? 네. 자,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내려가고 3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특사 파견된 그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특사에 관한 일에 대한 업무 보고를 했을 거고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갈 이유가 없죠. 본 교회가 안디옥 교회니까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바나바와 바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에는 누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이 있으니 나오잖아. 5명인가 나오죠. 그 중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면서 성도들이 구할 때에 성령께서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해서 선교사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3분도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라는 이 말은 안디옥 교회에 말씀 전하는 자가 바나바와 바울 말고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둘이 선교 파송을 해도 안디옥 교회의 말씀은 쉬지 않는 거예요. 말씀 선포자가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36절 보십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자, 여기가 이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선교의 열정입니다. 자, 이런 거죠.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문을 가지고 특사 파견을 한 유다와 실라가 와서 다 설명을 해주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평안을 얻었죠. 위로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말씀 전하는 일을 하는데 여기에 안정적으로 그냥 뭐라 그래? 여기에만 국한해서 살 수가 없는 거야. 누구 마음이? 바울 마음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냥 말씀 전하면서 교제하면서 열심히 살았다. 그러면 이방 전도는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 마음속에서는 뭐냐? 그 일을 하다가 수일 후에 얼마 안 돼서 아마 이 수일 후에라는 거는 뭐 한 달은 결코 되지 않은 아주 짧은 기간일 거다라는 얘기예요. 며칠 안 돼가지고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가만히 보니까 우리 1차 전도여행 때 개척했던 이 지역 있죠? 어디예요? 키프로스 섬. 거기 서기오 바울 총독 회심시키고 그의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 그의 추천서를 받아서 서기오 바울의 고향격이 되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전도하려고 막 올라가잖아요. 타우루스 산맥 넘어가지고. 물론 그 과정에 누가 탈락했지만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이 부잣집 아들이 고생문이 훤하구나 하고 도망갔지. 근데 거기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하고 다시 어디 이고니온에서 전하고 루스드라 가서는 돌멩이 맞아 죽을 뻔했잖아. 그리고 더베까지 전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가 바로 옆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뒤로 돌아가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곳을 다시 갑니다. 왜 가요? 형제 사랑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자가 거기 구원받은 우리 형제도 똑같이 핍박하면 어떡하냐 이거야. 가서 다 튼튼하게 세우고 장로 세우고 돌아서 안디옥에 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고민에 빠졌을까라는 거예요. 어떤 고민에 빠졌을까요?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의 교인들이 어떤 고민에? 지금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했던 이 사안이 거긴 아직 전파가 안 된 거예요. 성경의 지명이 그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한 결의문을 어디로 보낸다라고 돼 있어요?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교회 이방인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돼 있었죠. 지도가 머릿속에 없으니까 예루살렘 위에 수리아 안디옥 바나바와 바울이 심호하고 있는 교회 그 바로 위쪽의 속주가 길리기아. 근데 그 이쪽 지역이죠. 바다로 가면 이쪽 지역이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전도했던 교회가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4교회가 있는 지역인데 거기는 명칭이 없어요. 거기까지 안 간 거야. 그러니까 이런 혼란이 구원받아도 좋은데 할례 받지 않고 율법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 거야 라는 이 혼란이 여기 아직 있을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가서 우리가 전한 그 각 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보자.
그게 바울 속에 움직이는 뭡니까? 형제사랑, 올바른 믿음을 전해주겠다라는 그 열정입니다. 그게 발동이 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누구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거는? 바나바의 입이 아니에요. 바울 입이에요. 다시 읽으세요. 36절. 수일 후에 바울이 누구더러 말하되? 바나바더러.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어. 근데 바울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게 뭐냐?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자. 바나바와 바울이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이 어디예요? 구브로섬 위에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그 지역이지. 그걸로 다시 가자 이게야. 가서 어떻게 하자?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지, 교리적인 혼탁이 거기에 가 있는지 확인하고 가서 교제를 잘하고 다시 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바나바가 반대 안 합니다. 여기 반대했다는 말 없어요. 그런데 37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합니다. 그 좋은데 그럼 이번에 갈 때 마가, 내 생질 마가 같이 데리고 가자 그러는 거예요. 바나바가.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데 38절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그러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한 달 전 설교니까 기억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야. 1차 전도행 어떻게 됐죠? 안디옥에서 해안으로 와서 배를 타고 여기 있는 구브로 키프로스 섬의 동쪽에 도착해서 섬 전체를 유대인의 회당을 통해서 전도하다가 섬의 서쪽 끝에 있는 파포스, 바보, 이게 구브로 섬의 수도잖아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총독 서기오 바울 회심시키고 그의 부탁을 받고 배 타고 곧바로 터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륙이 터키로 올라간 그 지역이 뭐냐? 거기가 밤빌리아예요. 로마 속주 이름이. 근데 그 중에 어디? 버가라는 지역. 거기 딱 갔을 때 요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갈 거야 라는 얘기를 한 거지.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 하고 마가가 물었을 거야.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이 타우로스 산맥 넘어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갈 거야 했더니 요 버가 지역에서 겁먹고 마가가 도망갔단 말이에요. 안디옥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자기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려서 엄마 집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중간에 선교 사역을 하다가 그런 산맥 하나 넘는다라는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어떻게 선교 역사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생각은. 그런데 그 말이 조금 더 이해가 가는 게 지금 어느 지역으로 가자라고 바울이 바나바에게 청하는 겁니까? 여기 가자라는 거예요. 피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 지역 다시 가자. 근데 그 지역에 루스트라 같은 데서는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이 꿰가지고 원래는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야 제우스 신하고 헤르메스 신이 내려왔다 하고 제사 지내려고 했던 그들이 유대인의 말에 혹해가지고 그 가짜 신이야 그랬더니 돌멩이 들어서 사도 바울을 때려서 죽였잖아요. 그 성 밖에 내쳤는데 다시 살아났잖아. 그 지역으로 가자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타우로스 산맥 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도 바울은 경험을 했어. 내 목숨 내놔야 되는 일이구나. 근데 그 지역 가면은 다시 돌멩이 들어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지역이거든. 거기를 다시 가는데 어떻게 마가를 데리고 가냐 이거야. 준비 안 된 자를. 그러니까 그건 옳지 않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이게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는 게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36절에서 41절이 설교단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왜 어려워하느냐? 지금까지 바나바가 바울을 키워왔거든. 맞죠?
바울이 회심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핍박하는 자인데 무슨 회심을 해 하고 사람들이 막 배척하고 할 때 누가 데려다가 예루살렘 교회까지 데리고 가서 소개시켰어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가서 그게 아니고 진짜 회심했어 알려주고, 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고향 다소로 피신해 있는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대표자로 말씀을 전하던 이 바나바가 데려왔잖아요. 데려와서 나랑 같이 사역하자.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바울을 변호하고 바울을 발탁하고 지금까지 끌고 온 주체가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근데 그 바나바하고 싸워가지고 결별을 했다니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야. 설교단상에서 어렵다 이거야. 특히나 구도를 잘 보십시오. 15장 안에 뭐가 있어요? 그 문제 많던 교리의 혼탁의 문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 총회에서 해결이 됐잖아. 그 소식 가지고 안디옥 가가지고 전하고 그들이 기뻐하고 특사들은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고 모든 게 해결이 됐잖아. 무슨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근데 밑에는 그 중요한 두 사람이 싸워서 헤어졌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내냐 이거예요. 설교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데 여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바나바는 원래 사람을 위로하는 속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인품이 아주 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있죠. 한 번 실패한 자에, 자기 생질이긴 하지만 한 번 실패한 자를 그 지역에 다시 간다고 하니까 얘를 이번에 회복의 기회로 삼아주면 안 되겠냐? 라는 사람을 품는 마음이 작동이 된 거예요, 바나바가. 얼마나 어집니까? 그러니까 위로자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의 아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을 중시 여기는 바나바의 생각이 틀렸다가 아니에요. 그 생각도 옳아요. 그러나 지금 그 지역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 하나 전도자 만드는 훈련 과정이 아니잖아요. 여긴 가면 목숨 내놔야 되는 곳이잖아. 이미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를 보느냐?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여기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문을 갈 때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뭐라고 표현했다 그랬어요?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하나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 그랬죠? 진짜 그렇게 목숨을 내놓은 자야. 그 사람만이 이 일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 마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데리고 가면 어떡하냐 이게 또 문제가 생기지. 이게 둘 다가 바나바가 생각하는 사람을 품는 마음,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중요하다라는 이 생각, 둘 다 어디 한 군데에도 틀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면 충돌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까지 갑니까? 갈라쓰자. 너는 네 길 가고 나는 내 길 가자. 어떤 분은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세기의 충돌, 세기의 결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 그렇죠. 교회사에 이런 일이 어찌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바나바와 바울 둘 사람이 왜 이런 결별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자, 저는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게 이겁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그렇게 갈라져요. 근데 이 일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둘 사이에 문제가 돼서 갈라서서 각각 사역하는 길로 갔어요. 그러나 그 후에 모습을 보면 바울의 사역에 문제가 생겼느냐? 아닙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 여기 아주 압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적어져 있는데 38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즉 마가죠. 이러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같이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러면 38절에서 마가가 안 된다라고 얘기한 그 대상자 있죠. 여기도 표현에 주의를 하라라고 합니다. 주석가들이. 무슨 얘기냐면은 마가는 안 돼라는 얘기를 한 거하고 달라요. 응? 마가는 안 돼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우리와 하나로 연합돼서 일하지 않고 중간에 도망간 자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을 배척하는 표현이 아니고 자격 요건에 미달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있은 다음에도 있죠. 만약에 바울이 마가는 안 돼라고 딱 집었다면 나중에 마가랑 같이 사역을 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내쳤겠지. 너랑은 끝이야 하고. 근데 뒤에 보면 바울의 사역 과정에 마가를 같이 일을 합니다. 이거 한번 보실까요? 자, 골로새서 4장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신약성경 328페이지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시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골로새서는 이게 옥중서신입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힌 기간이 2번 있어요. 1차 투옥 시간이라는 게 있고 잠깐 풀려났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잘 아는 로마시 화재 사건 알죠? 네로 황제가 불 질러놓고 누가 질렀다라고 덮어 씌운 사건? 기독교인들이 했다 이거예요. 저 미친 사람들이 했다. 해서 그 로마 화재 사건 이후에 네로가 로마에 남아있는 모든 기독교인은 싸그리 잡아서 죽이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다시 바울이 다시 재투옥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못 나오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2차 투옥 후에 곧바로 사도 바울이 목이 잘립니다. 근데 여기 여기 골로새서는 언제 쓴 거냐? 요 1차 투옥 기간에 쓴 거예요. 1차 투옥 기간에. 여기는 감옥에 갇히긴 해도 방문하는 사람들하고 다 얘기하고 대화하도록 군병이 허락한 시기야.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때야. 근데 이 바로 1차 투옥 시기에 썼던 이 골로새서에 보면은 누가 같이 갇혀 있다고 그래요?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누구? 아리스다고. 이 사람은 잘 모르겠죠. 근데 뒤에 정확하게 나와요. 바나바의 생질 누구? 마가. 같이 갇혀 있다. 그러면 바울의 로마 감옥에 수감된 이 과정에 누구도 같이 거기에 선교 활동에 고행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죠. 마가가 바울하고 같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투옥될 정도로? 감옥에. 그러면서 그 뒤에 괄호 속에 뭐라고 그래?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내쳐라 영접하라.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지금 2차 전도여행에 갈 때 바나바는 자기 생질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주장을 했지만 바울이 안 된다라고 한 거는 마가라는 인간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야. 요건이. 아니 중간에 선교하다가 산맥 하나 넘는다고 돌아간 준비 안 된 사역자를 또 데리고 간다고 해서 여기 지금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이 지역인데 어떻게 가느냐. 준비된 자를 데리고 가야지. 아직은 아니야. 그 얘기를 한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뒤에 나중에 바울의 사역 기간에 저 끝에 마가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가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바울이? 받아주잖아. 그리고도 이 편지를 받는 골로새 교인들에게까지 뭐를 부탁합니까? 이 마가는 너희들에게 가면 영접해야 될 사람이지 내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지금 박혀있다. 또 디모데후서 보세요. 디모데후서 신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여러분 이제 여기 잠깐만요. 이 디모데후서가 뭐냐? 바울의 2차 투옥 때 쓴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디모데후서를 바울의 유언서라고 합니다. 이 서신서를 쓰고 그냥 목이 잘려 죽어요.
제일 마지막에 썼던 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바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부터 볼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2차 투옥 때까지 바울 옆을 끝까지 지킨 사람은 누구예요? 그의 몸을 의술로 전도사에게 문제가 없게 도와주는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죽음 때까지 옆에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누가만 있느니라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네가 올 때에,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이제 다시는 네 얼굴 못 볼 것 같아. 지금 로마 상황이 심각해. 네로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해서 나를 다시 가둔 것 같은데 다시는 내 얼굴 못 볼 것 같아. 한번 얼굴 보고 싶다. 네가 와라. 이 편지를 받으면, 근데 네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려오라는. 그러니까 마가는 1차 투옥 때는 사도 바울과 같이 있다가 풀려날 때에 마가는 전도여행을 하러 다른 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2차 투옥 때는 로마에 없었으니까 사도 바울만 갇힌 거야. 그러니까 그 마가 다시 데려오라고 하잖아. 왜 데려오라고 그래요?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전도 일에 이제는 쓸만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본문 다시 돌아오시면 사도행전 15장에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이 준비가 안 된 자, 고난을 겪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떠나간 자, 이런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갈 수는 없다라고 주장을 한 거지 마가를 배척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가 준비가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수용하잖아. 맞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누구를 배척하거나 잘라내거나 하는 게 없습니다. 그가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고집하면 설사 바나바라 하더라도 이 중요한 일에는 준비 안 된 자를 데리고 갈 수 없다라는 원칙이 누구에게 서 있는 거죠? 바울에게. 왜냐? 그는 사명이 제일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이상 없이 이루어내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의견 일치가 안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갈라서는데 이제 보시면 39절 40절이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가느냐?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누구라고도 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야 우리 의견 합쳐가지고 다시 한번 조율할까? 이런 마음이 없는 거야. 피차에 갈라서 버렸어요. 마음이 딱 갈라져서 더 이상은 안 돼. 갈라서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구브로가 어디예요? 1차 전도여행 때 처음 사역지가 이 구브로 키프로스 섬 아닙니까? 거기가 물론 바나바의 고향이기는 해요. 근데 처음에 1차 전도여행 때 넘어갔던 지역이 구브로 섬이니까 바나바는 자기 생질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에 가서 못다한 전도하겠다라는 거지. 여기 전도가 충분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난 거예요. 왜 안 일어났다고 봅니까? 저는 동편에 착륙해서 구브로섬 가운데를 다 통과하면서 전도를 하고 서편에 있는 누구에게 집중했어요? 서기오 바울 회심이에요. 그 회심 되자마자 그의 고향인 비시디 안디옥에 자기 식구들이 있다라는 추천서를 받고 급하게 올라가는 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충분히 전도가 안 일어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어디로 간 거예요? 자기 고향 구브로섬에 가서 거기서 전도 사역을 더 한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디로 가야 돼? 바나바가 이쪽 갔으니까 바울은 이쪽으로 가야지. 여기가 더 빠르거든. 어디?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은 일로 가는 게 빨라요. 그래서 40절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자 여기서 신라를 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특사 파견했던 두 사람 중 하나, 헬라어에 능통한 헬라파 유대인, 이방인 전도니까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 필요하지. 그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갑니다.
여기 간단하게 기록이 됐지만 39절 바나바가 마가 데리고 가는 모습은 쓸쓸합니다. 자기 길 가는 모습이에요. 아무 여기 축복이 없어요. 근데 40절 보면 어때요? 바울은 실라를 대신 택합니다. 바나바 딴 길로 갔으니까 동역할 사역자 필요하죠. 실라를 봤거든. 아, 이 사람 마음에 믿음이 굳게 쓴 사람이구나 알았거든. 그러니까 실라 연락해서 택해가지고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 형제들이 바나바가 자기 생질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섬에 갈 때는 이런 축복을 해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쓸쓸히 혼자 갔어요. 근데 바울이 떠날 때는 어떻게 해요? 형제들로부터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이건 기도해줬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가 주의 일을,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앞날에 주님 함께 해 주소서라고 기도함을 받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뭐냐? 안디옥 교회 전체 성도들의 공식적인 후원과 기도 속에서 정식 파송을 받은 자는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갈라섰지만. 그리고 나서 41절 어디로 갑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자, 여기 보세요. 육로로 가면 어디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위에 수리아 안디옥. 제가 지도 잠깐 펴드렸죠. 거기를 거쳐서 거기에 있는 교회를 안정되게 하고 그 옆에 길리기아. 이거는 바울의 고향이에요. 바울이 고향에서 가 있다가 온 기간이 7년에서 10년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는 기록이 없지만 복음을 다 전한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 교회가 있던 거야. 거기를 다 안정시키고 이제 올라가는데, 여러분 이건 다음 주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증거를 해드리겠지만, 이 바울의 일행이 걸어가는 길은 누가 같이 합니까? 성령께서 같이 하십니다. 몇 군데만 보십니다. 16장 6절 보세요.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러분 참 재밌죠? 여기 잠깐 보세요. 1차 전도여행은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시작되는 게 1차 전도여행이에요. 근데 2차 전도여행은 성령이 지시가 아니라 바울 속에 있는 열정이 불러낸 겁니다. 이 사람들 걱정이다. 이거 다시 가서 돌봐야 되지 않겠냐 하고 바나바하고 그 의견은 맞았는데 방법론에 있어서 갈라진 거야. 그리고 바울은 이 지역 가서 이 형제들을 권고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출발을 했는데, 성령은 뭐라고 하시느냐? 여기 아시아 지역 여기 말고 여기서 전도하는 게 아니야. 바울아 잠깐 스톱. 내 열정 좋은데 여기 전도하라고 지금 가면 안 돼 하고 여기 전도 못하게 해요. 아시아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또 가세요.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도니아로 가고자 하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두 번 막죠. 지금 지도상으로 얘기해요. 1차 전도행이 일어났던 거는 터키 이 대륙이라고 하겠습니다. 터키 대륙이 아래쪽이야. 여기서 안 되니까 바울이 어디냐? 그럼 위지 하고 이 위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예수의 영이 전도하면 안 돼 하고 막았다는 얘기야. 아니 그러면 이게 아시아거든요. 터키가. 여기서 전도하지 말란 얘기구나 해서 어디로 가느냐면 터키 지역에서 배 타면 넘어가는 유럽 대륙, 그리스로 넘어가는 항구 도시가 어디냐? 거기 나오죠. 드로아. 8절 무시아를 지나 어디로 갑니까? 드로아. 이게 드로아가 트로이 목마. 트로이 목마라고 나오는 그 트로이입니다. 여기가. 드로아로 갔는데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케도냐가 어디예요? 유럽 대륙 그리스에 있는 그 북부 그리스를 마케도냐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는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야 이제 가야 되겠다. 배 타고 유럽으로. 왜냐?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하면 이제 알아버렸다라는 거야. 아하, 아시아 대륙이 아니구나. 유럽으로 넘어가라는 뜻이구나. 왜 자꾸 성령이 여기서 전도하는 걸 막았느냐. 저쪽 넘어가라는 뜻이구나 해서 유럽 대륙의 복음이 전파되는 굉장히 중요한 2차 선교 여행이 누구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바나바가 빠지고 실라가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 다시 얘기하면 이제 바울은 자기가 독립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바나바 밑에 있으면 안 된다고. 바나바 밑에 있으면 계속 문제가 생긴다고. 응? 그러니까 바나바를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시지만 바울이 바나바와 결별하는 것은 안 좋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사도행전 15장 끝에 기록한 게 아니고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헤어지거나 해도 그게 설령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의견 일치가 안 돼서 헤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은 문제가 없이 다시 인도함을 받아서 흘러간다라는 가르침입니다. 15장에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교제하고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에 눈뜬 자가 되십시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 인간적인 관계, 누구를 쫓아갈까? 그건 중요치 않은 게 돼버려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말씀이 있는 거, 말씀이 열리는 거, 하나님의 사명에 눈뜬 형제 자매들이 같이 있는 곳, 거기서 사역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실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핀 사도행전 15장에 언뜻 보면 맞지 않는 그림이 앞뒤를 맞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교리의 혼탁을 막으시고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 곧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 간의 갈등의 문제를 봉합하셨던 성령의 인도하심 후에 어찌하여 바나바와 바울이 자신의 길로 갈라서서 가는지 이제는 알 듯합니다. 항상 저희 앞에 닥쳐있는 그 문제점이 있을 때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길을 걸어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